송정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2쪽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성경 전도사님께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온 화요일은 인력으로 1월 1일이자 명절 설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기대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출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은 온 가족이 모이는 잔치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또 살아계시든 먼저 돌아가셨든지 상관없이 부모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또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자란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함께 울고 웃고 또 위로하고 또 싸우기도 했던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가족이란 희노애락, 기쁨과 또 성냄, 슬픔, 즐김, 그리고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가정이란 마치 우리 삶의 베이스 캠프와도 같습니다. 아침마다 이곳을 떠나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 돌아와야 하는 본거지입니다. 특히 설날은 떨어져 지냈던 자녀들이 본래의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대가족의 기쁨을 맛보는 날입니다. 명절날 또 가족들이 모이면 또 놀이가 필요합니다. 옛 사람들은 윷놀이나 연날리기 그러한 민속놀이를 해왔는데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전통놀이를 해주는 것을 대신 보거나 아니면 또 넷플릭스나 또 이런 보드게임들이 대체해 나가고 있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명절에는 가족들도 만나고 함께 놀이도 합니다. 이 잔치 같은 날에 빠져서는 안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었으면 명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 마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이자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는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좀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가까이 편의점도 많고 또 마트도 있고 배달의 음식들도 많아서 너무 이렇게 간편하게 쉽고 많이 먹을 수 있다 보니 오히려 먹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두 가지의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태도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먹는 태도입니다. 두 분의 먹고 마시는 태도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모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좀 끌어내리고 싶었던 그들에게 두 분의 먹는 문제가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자신의 먹는 것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를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하며 공격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을 즐겼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간단한 것만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절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는 소년 시절부터 메뚜기와 석청, 이 야생 꿀을 먹으면서 선조들의 삶인 유목민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의 식단은 자연과의 그 조화 속에서 자연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음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항에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은 굴욕적이고 엄숙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 같이 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좀 누구와 같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절식하고 절제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쪽에 좀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처럼 금식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금식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금식하는 흉내만 내고 있었습니다. 본래 금식의 뜻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는 멀어져 있었고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굶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금식을 지적하셨는데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것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금식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아뢰는 것입니다. 금식을 배경으로 한 속담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잘 알고 계시는데 이 표현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성 어거스틴과 어머니 모니카가 밀라노에 살다가 로마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밀라노와 달리 토요일이 금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에게 나 여기 밀라노에 있을 때는 토요일에 금식하지 않았는데 로마에서는 토요일에 금식했다. 위 내용이 전부인데 그 후 사람들의 입담에서 구전되어서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대로 해라 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이제 3일 뒤 돌아오는 수요일날 시작되어서 4월 4일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되고 4월 5일이 신곡일이자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기도와 금식 그리고 회개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식을 하면 먹는 것이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만 금식해봐도 온통 먹는 것만 생각납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면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경험은 참 귀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준비와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생애 중에는 복음서에 금식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금식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삶이란 잔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잔치의 중심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먹을 때 기쁘게 감사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떠한 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힘을 넣어줍니다. 성경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감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바알 우상을 따르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진노하여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에 곧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룻길쯤 가서 엘리야는 로덴나무 밑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스스로를 보니 처량하고 쫓기는 그 신세에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탈진하여서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그는 육적인 힘, 영적인 힘 모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리고 로덴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치유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몸이 회복되도록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 앞에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육체가 먼저 강건해져야 된다. 일어나서 먹으라, 마셔라.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망가집니다. 마음이 참으로 소중하지만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질병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프게 되면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또 내 인생이 이제 끝은 아닌가 또한 답답해합니다. 이렇듯 몸이 망가지면 영혼의 근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둘째로 먹고 마시는 것은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 나라를 잔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초대하는 것입니다.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미리 분깃을 받아서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은 이제 재산과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멀리서 돌아온 것을 본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또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를 아들의 자리로 복귀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맞이함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가져와서 함께 먹고 즐기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육체와 내 영혼이 회복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잔치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누구에게 베푸셨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사람들, 비난받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이 세리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명 속에 예수님의 진가, 참된 값어치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된 자,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린 자, 가치관을 상실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셨습니다. 소망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며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급식 사건도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에도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이제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굶을 것이라 생각했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리고 식후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떡을 먹어라 잔을 마셔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를 세상에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먹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순간에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열어가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떡을 떼었으며 공식 예배와 식탁 교제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식탁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기에 교회의 지도자를 선출할 때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뽑도록 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천국의 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식탁 교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직장인들은 각종 회식의 모임에서도 주류가 아닌 비주류, 또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에도 소극적이게 되고 식사의 기회도 좀 흔치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크리스찬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냥 무시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크리스찬 직장인은 점심에 동료들에게 밥 사는 것을 사역으로 생각하고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특별한 용건이 있어야 많이 먹는데 그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동료들에게 점심을 사서 인심도 얻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한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식사만큼 좋은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에
돈을 사용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식사 기회가 잦아지면 지출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위축되기 쉬운데 점심 비용을 나만의 셀프 사역비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점심 식사도 영적인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청지기에 비유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직장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식사 대접하는 것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하되 또한 무분별한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세로 임하면 주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꼭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비밀스럽게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날 연휴 기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바로 내 것이 되듯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 바로 곧 구원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잔치를 벌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잔치를 베풀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또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가오는 화요일은 음력으로 복된 새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음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힘 얻어서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섬기며 잔치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 혼자 힘으로 부족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